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연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이 내 심령 안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최고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양자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양자의 영, 이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했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놀랍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상속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즉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우리 현재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견뎌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즉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지난 8장 1절부터 지난번까지 얘기한 것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 가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가려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응답을 기다리지만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면서 느끼는 것은 점점 더 연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들을 가끔 이렇게 들게 됩니다. 어떨 때는 기도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멍하게 있을 수도 있고요.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연약함이 항상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지요. 나이가 들면 육신적으로 나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육신이 나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집니다.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잘 하다가도 욱하는 어떤 성질로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또는 영적으로도 연약함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십 년, 평생을 한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가도 뭔가 어떤 작은 한 일로 인해서 곧바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참 이거 자체도 신기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중에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무너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간혹 뉴스거리가 되겠지만 스캔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또 명예나 어떤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많지요. 근데 한 가지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요. 모순된 얘기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은 그걸 또 싫어해요. 내가 연약한 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다른 사람이 연약해진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왜 그러지?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게 되고요. 연약한 자신을 좀 미워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좀 이렇게 감춥니다. 여러분 다 좀 감추고 싶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연약함을 다 드러내면 그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감추니까 그나마 사는 거지. 좀 안 그런 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좀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죠. 뭐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뭐 예외는 아니에요 사실. 다 좀 포장해서 멋있어 보이는 거지.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가족끼리도 그렇고요. 친구 사이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친한 친구끼리는 숨기지 않잖아요. 그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는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어도 그 연약한 모습을 안다고요. 그 친구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를 하면 그 사람은 안다. 이런 말까지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도 좀 이렇게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자신이 외롭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소외된 느낌도 들어요. 결국에는 스스로를 또 한탄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짧게 뭐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경험했던 얘기들인데 상담적인 표현들로 이렇게 좀 연약한 모습을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해놨어요. 해갔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일어날 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많이 일어나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이 연약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연약할 때 어떻게 해결하냐면 술로 풀기도 하고요. 그죠? 술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풀어요. 그러니까 또 더 오버할 수도 있죠. 또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방황하다가 타락하기도 하고요. 쾌락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 있죠. 실망하고 낙심하다가 반대로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왜 사나 하고 목숨을 끊는 경우도 좀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 상황은 똑같죠. 상황은 똑같아요.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자, 이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특별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26절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너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믿는 사람이라도 다 비슷비슷하게 다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연약한 모습 그 자체를 내가 이렇게 좀 감추기고 뭐 숨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날 때, 드러날 때 오늘 말씀에 성령님께서는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 하나. 이거 하나 내가 정말 체험하고 가면 됩니다. 정말일까? 각자 조금은 다르겠죠, 상황은.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성령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요.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고요. 기도하다가 막 화를 내도 괜찮고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해도 괜찮다요. 뭘 못하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나의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나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꾸지람을 하겠어요. 얼마나 못됐다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위밖에 안 되냐고 얼마나 우리에게 좀 속된 말로 쫑크를 주겠냐고. 그러면 또 창피해서 그걸 또 드러내지도 못하는 거죠. 또 혼자 끙끙 앓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한두 번 정도 하고 끝날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좀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한두 번 정도는 봐주고 외면하지 않냐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정도가 되겠죠, 그죠? 사람들은. 성령님은 몇 번이나 그럴 것 같으세요? 몇 번이나 우리 연약한 모습을 도와주실 것 같아요? 한 몇 번 하고 말까요? 몇 번 하고 말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끝까지 우리 함께 하세요. 이것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네 번째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얘기할 건데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여러분 앞으로 꼭 오늘 이 설교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 남은 삶,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계속 할 텐데 가다가 어렵고 힘들 때, 또는 육신의 병이 들 때, 또는 마음으로 고생할 때, 또는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게 약해질 때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때 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지. 그게 어디에 있지? 하여튼 로마서 8장에 있어. 몇 절인데 기억 안 나는데 26절인데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8장 1절부터 쭉 다시 읽어가시면 되지. 그럼 그 사이에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26절에 오면 여기 있네. 아멘. 예.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여러분 병을 숨깁니까? 다 얘기합니까? 좀 숨기고 싶습니까? 어느 정도는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 그지? 그러나 다 검사하면 다 들통나잖아. 여러분 의사 앞에 가면 내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자. 오히려 다 많이 얘기를 해야 의사가 더 잘 진찰을 해주겠지, 그죠? 원인이 뭔지를 알고 모르면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발견하지 않겠어요? 자매님도 따님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도 또 한 번 이번 약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의사 앞에 가면 우리가 다 그래요. 감추지 않는다. 의사 앞에 갔는데도 자꾸 감춰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그거 왜 오셨어요? 의사 앞에 가가지고 문제 없다 그러면은 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괜찮은 척하고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 들통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렇다고 예배 드릴 때 다 내려놓으면 그건 또 안 좋겠죠. 혼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우리 몇 절을 좀 하나 보십시다. 자, 26절 중요한데 26절 계속 보십시다. 거기 뭐라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내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참 아픔이 있고 탄식할 때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걸 뭐라 그래요? 중보 기도하신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기도 열심히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체험해 보십시오. 그렇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저는 이게 또 다 할 수는 없지만 막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도 안 해. 그냥 안 해도 괜찮잖아. 또 예배 때 기도 순서할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고 나고 내려가면 그건 안 되겠지. 그게 아니라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려고 때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그냥 나와. 그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을 땐 그냥 찬양을 해. 찬송을 불러. 기도가 잘 나올 때 찬송을 불러. 또 요즘은 또 이게 또 셀폰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누르면 다 찬양이 나와. 어떤 1시간씩 나와. 그게 또 괜찮더라고요. 똑같은 곡을 1시간씩 계속. 또는 주제별로 또 모아놓은 찬양들이 그렇게 또 많아요. 보혈에 대한 찬양도 있고, 은혜에 관한 찬양도 있고, 또는 심지어 찬양을 들으면서 잠자게 하는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못 부르지 않게 될 때는 들으시라도 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로 필요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10분 뒤에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10분 뒤에를 아십니까? 지금은 저는 알아요. 이제 예배드리고 있겠지. 하루 후의 일을 아십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뭐 집에 있겠지. 그러나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종종 1년 뒤의 일을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꼭 이루라. 1년 뒤에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1년은 고사하고 10년 뒤의 일까지도 기도하네. 와,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시죠. 얘기 하나 하고 간다. 지난 13일에 여기 우리 사는 시애틀에서 묻지마 총격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 나왔나요? 예. 13일 오전 11시 벨타운이라고 하는 저 시애틀 북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벨타운이라고 있어요. 그 중간쯤에 유튜브 가기 전에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한인 부부가 차에 그냥 괴한이성 총에 그 아내가 운전을 했는데 아내가 머리에 가슴에 총을 몇 발을 맞고 즉사했어요. 근데 8개월 된 아기를 임신했거든요. 그 옆에는 남편이 타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냥 막 스쳤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만 아기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34살밖에 안 됐던 그 아내가 퓨전 스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남편과 함께 출근하던 중이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잡혔죠. 30세에 먹은 체포될 때 하던 말이 뉴스에 나와서 제가 내가 해냈어 라고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무슨 원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차별로. 그게 뭔가 정신이 이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해요. 마약을 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분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 정말 애도하면서 놓고 간 꽃들과 편지가 쌓여있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자녀 나이 정도 된 젊은 부부잖아요. 30대니까. 또 2살 된 아들이 하나 위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아들만 달랑 나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본 게 아니니까 봤다가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근데 시간을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 주소도 알고 식당도 아는데 다 클로즈 된 거예요. 근데 부부를 돕기 위해서 마련된 클라우드 펀딩이 이렇게 오픈됐는데 15일까지 그러니까 13, 14, 15 한 이틀 반밖에 안 됐는데 그 $10만 이상이 모여졌다. 이게 조금 이렇게 도네이션 이렇게 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5분의 1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운전하러 그날도 식당에 문을 열라고 점심 때니까 점심 저녁만 하니까 문을 열라고 가던 사이에 총알이 날라와서 죽을지 어떻게 알았냐고.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믿지만 우리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소한 거를 구할 때도 있고 근데 상황이 다 지나가서 나서야 아 그랬구나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여도 잘못 구하니까 얻지 못하는 거라. 뭐 그런 구조를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니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도 정작 자신은 기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래서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말씀 26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탄식함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오히려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들었던 그 세상을 떠나간 그 아내 남편은 어떤 마음일까? 탄식 정도가 아니지 않겠어요? 참하겠죠. 그분이 예수 믿는지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계기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에. 여러분 우리 자식이 어떤 문제를 고민할 때 탄식할 때 어머니가 대신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대신 탄식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저 말씀 26절 하나인데 그래서 성령님의 그러한 중보 기도는 믿을만 합니다. 27절 가볼까요? 믿을만 해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애를 써요.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 하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어떨 때는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기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직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성령님께서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한 거는 기도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성령님의 간구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도 성령님께서는 대신 기도하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그런 기도한 거 제가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달라고 몇 년 동안은 기도했다 그래요. 어쩌면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일들을 일어나서 극복해 갔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셔서 너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거다 라고 그걸 알려주면은 아마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중보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어. 그것도 다 이렇게 또 드러내면 뭐 하겠어요? 드러낼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함께 하신다. 네.
그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8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기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아, 얼마나 감사해요. 뭐 암송도 하시죠. 잘 아시죠. 근데 28절 한 절만 딱 떼서 읽다 보니까 그다음 뭐만 알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그것만 딱 알고 있어요. 뭐 그것도 뭐 그거라도 알면 되지. 뭐 다른 건 아니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악을 이루지 않고, 그죠? 감사해요. 근데 그 앞에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래 다 선을 이룰게 그러시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그건 아니라는 거란 이 말이죠. 하나하나가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 하나는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단어가 너무 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God loves you. 그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나도 사랑해요. So do I.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분명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좀 약하네.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멀찍이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바 아버지 날 좀 돌봐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서 뭔데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됐죠 뭐. 그럼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데인데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뭐 여러분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이 있고 또 삶이 있고 살아온 여정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고 눈물 날 일도 있고 그렇죠? 병에 걸리는 것도 있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이별의 아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각자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근데 최고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뭘까요?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최고의 선은 뭘까요?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9절과 30절. 하나님 사랑하는 29절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29, 30절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고의 선인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성경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구원의 서정
서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order, 그러니까 순서라는 얘기예요. Order of salvation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성경 용어가.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구원을 이룬다 그러죠.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구원의 단계를 8가지, 뭐 교파에 따라서 9가지 또는 개혁신학의 10가지 정도도 얘기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제목만 말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정,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그런 단어들 다 조금씩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29, 30절에는 그 중에 5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미리 아신 자, 그건 뭐예요? 예지, 예지. 영어로는 foreknow, foreknowledge.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다 그래요. 또 바울은 와,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실 거를 미리 아셨다. 그거는 나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물론 아시지요. 그러나 그 전지라는 거를 얘기하면 길어져요. 전지라는 거를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지인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그 다음 2번째 단계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럼 구원 안 받을 사람 미리 안 정하셨나요? 그건 논쟁이 심각해. 책 한 권을 읽어야 돼. 그 얘기는 지금 할 수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 질문하면 또 말해줄게요. 일단 2가지가 나왔어요. 예지, 예정. 그렇죠? 예정. 예정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저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죠. 에베소서 놀라운 이게 그냥 영광스러운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 모르니까 믿어야 돼. 알면은 그냥 아는 걸로 끝날 텐데 모르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인간 용어로 설명을 하죠. 할 수는 있어도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뭐 몇 주간 얘기를 강의를 해도 강의를 하면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 치면 엉뚱하게. 그러나 한 가지 모르니까 믿으시면 돼요.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다. 그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려 우리가 택정하셨다. 우리 위원이가 이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기 입장에서 나를 몇 월 며칠 날 낳을 거로 내가 알았나요? impossible.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아기를 잉태하고 사랑의 결정체로 이제 또 9개월 기다려서 아기를 낳은 거 아니에요. 아기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셨다. 그만 얘기할게요. 3번째 단계 아까 30절에 30절 돌아가서 30절에는 3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불렀나요?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했다. 3가지 나왔어요. 부르셨다는 게 소명이죠. 소명, 콜링.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렇죠? 그것이 어머니든지 친구든지 목사이든지 또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은 자, 그 전도자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게 전해줬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부르신 걸 영어로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콜링은 소명받았다. 좀 멋있게 엄청난 얘기를 쓰는데 그냥 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 다 콜링 받은 사람. 그러니까 콜링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제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적어도 한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거, 예수 믿게 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잘했다. 근데 널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네. 부끄러워. 우리 콜링,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럼 일단 됐지. 한 사람 됐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럼 빨리 가서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에게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하고 막 도망쳐봐.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1년 후에 예수 믿었어. 그럼 하나님은 그걸 기록하는 거야. 네가 그걸 전해서 그 사람이 밤새 끙끙 앓다가 예수 믿게 됐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의롭다. 이건 다 알았죠. 칭의. 설명 안 해도 되죠? 칭의. 칭의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화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영화.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신학 어떤 교파나 교단에 따라서 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과정들이, 그러나 맨 마지막은 다 영화로 마무리됩니다. 구원의 완성은 영화로 끝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저렇게 썼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칭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 이전에 예지 예정 그런 내 생각을 떠나가는 거니까 그냥 믿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칭의 됐으니까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은 영화롭게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상속자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놀라운 영광을 환상 중에 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주여, 우리 여기가 있는 게 너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베드로가 얘기한. 그러나 그 영광된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영광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인데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어도 좋겠다. 사는 게 좋지만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니까 죽어도 좋겠다. 죽음을 초월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내가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되니까. 아까 그냥 지난주에 있었던 그 총기 사건 때문에 그 아내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저 사실을 알았다면 뭔가 그 사건 속에 비밀이 있겠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있을 거예요. 그 남편과 남은 아들, 엄마가 그렇게 비명에 간 그 사건을 나중에
커서 알게 되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달렸지, 그렇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광을 맛보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연약함이 많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신다. 탄식함으로 중보해 주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선의 최고의 모습은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남았든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 우리 아까 그래서 일상이라는 찬양곡을 부른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바로 내게 나를 보내신 이곳,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또 한 주간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